드디어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 최종장이라고 하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5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1장 중반부 이후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 지역과 또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나오고요. 또 6장부터 9장까지는 이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특별히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 이후로는 드디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여정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 이 물리적으로는 벳바게라는 곳이 더 가까이 있었고요. 베다니 조금 더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벳바게의 이름은 재밌는 게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다니는 종려나무의 집 또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기능적인 건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의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일 3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였을 겁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 근근, 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런 것들 작물을 재배했는지 아니면 그게 상징적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올리브 마운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 주변으로 이 두 지역이 인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벳바게로 가셔서 거기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제자 둘을 그 마을로 보내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말을 타고 입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베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로마에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베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의 왕조가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그리스인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마카베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다 마카베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통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들 때에서 끊기게 되고요. 로마의 점령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제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뒤에 이제 후술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에서 유다 마카베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마카베는 당시 힘 그리고 권력 그리고 군사력을 상징했던 말을 타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랄 때 우리를 통치하는 왕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외교적인 것에서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참 놀라운 비유인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말은 싸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였지만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나귀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무게를 질 수도 있고요. 또 고집이 세지만 또 주인의 말을 잘 또 한번 따르기 시작하면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짐을 옮기거나 살아갈 때 또 마지막에 늙어서 죽으면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근했던 동물이 뭐냐?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어떤 체제를 바꾸거나 어떤 나라를 쫓아내거나 독립운동하는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섬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겸손의 왕, 나는 섬기러 이곳에 왔다라는 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서 다 메시지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나귀였는가? 어린 나귀였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즉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 그러니까 이 나귀가 또 가진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겸손과 성김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이 나귀는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나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됐어요. 나귀 자체는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귀가 처음 주인으로 맞이하게 태우게 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서원 기도를 하시는데 맨날 하셨던 기도가 이거래요.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실 서원 기도인데 서원 기도인지 모르고 계속 그 기도를 하셔서 제가 목회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삶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태우는 어린 나귀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같은 삶,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운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그리고 오로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를 누가 함께 받게 됩니까? 바로 이 어린 나귀였어요. 정말 이 나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탁월해서 막 그 말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나귀다라고 소문이 나 있다든지, 아니면 나귀가 뭐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사랑받는 나귀, 이런 게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아직 어린 나귀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도 함께 환호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는데,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십니다.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렌트카 예약하듯이 예약과 약속이 다 돼서 가서 그냥 누구세요? 예수님으로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나귀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대뜸 남의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어로 뭐 로드 정도 되겠죠. 이 지역을 이제 새롭게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사용하겠다라는 말에 그 권위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이 나귀 주인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셨고 아마 예수님께서 쓰실 모양이다. 그리고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나라는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공로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나귀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 타보셨나요?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셨을 때 어떠세요? 처음 타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누가 안 잡아주면 타기도 어렵고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실 때 왼쪽 발을 등자라는 곳에 딱 끼고 이렇게 넘어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받침, 등자라는 게 없으면 말 타기가 어려워요. 만약 그거 없이 타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내 다리 힘만으로 버티다가 말이 방향을 바꾸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말 갈기를 꽉 움켜쥐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고삐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등자가 개발이 된 거는 상당히 후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 전투에서 기마병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마병들은 어떻게 말을 탔느냐? 이 고삐하고 등자는 나중에 개발됐기 때문에 갈기를 잡고 자기 허벅지 힘으로 말에 버티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 타는 게 숙련이 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이 유럽을 압박할 정도로 기마 전술을 굉장히 잘 활용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 등자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를 타는 일은 쉽지가 않아. 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걷어서 올려드렸고 또 우리가 그 영화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이렇게 타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타셔서 사람들 환호 받으시면서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죠. 이 나귀가 몸부림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쭉 걸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지 않아요. 말도 예민한 동물입니다. 뭐 나귀도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리 지르고 뭐 나뭇가지를 앞에 이렇게 까는데 사실 이 나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들에게 겸손의 왕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말과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 앞으로 가십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전에 가셨다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지만 이미 그 의미는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 황제를 동시에 섬기는 제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가 지성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문구였습니다. 그걸 헬라어 표음으로 호산나라고 하는데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동상이몽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거, 로마 사람들이 좀 이 땅을 떠나서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이 나쁜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조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베다니도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외곽에 있는 시설들은요,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시설들이었어요. 주로 뭐가 있었죠? 술집, 도박장, 창고,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었어요. 베다니도 그런 동네였습니다. 문둥병자들 쫓겨나서 사는 동네. 장애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죠. 그 직업들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를 보면서 들리셨던 장소에도 의미가 있고 또 선택하셨던 것들에 다 의미가 있다. 오늘 보면서 이 우리가 결단할 것은 제자들도 순종하고 어린 나귀도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부분들.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서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은
그 나라의 독립이나 체제의 변화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셔야 되는 사명을 정말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소. 그 기능을 해야 되지만 당시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건 그 환호를 받으면서 사내들인 공예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4번,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겸손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시고 쉽지 않은 순종이세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 왜 그렇게 요령이 없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편한데. 조금만 사람들과 맞춰서 살면 편한데라는 말에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도전이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결단하더라도 어떤 그 현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하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켠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데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 대학에 입학 교수님들이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술을 권하세요. 뭐 그 당시 대학 문화가 그랬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인데 안 마십니다라고 말하니까 교수님이 제 어깨를 탁 때리시면서 내가 안수 집사야 이러면서 술잔을 따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에 제가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는데 더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술을 마시고 교수님들 옆에서 딸랑딸랑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좀 난감했고 또 그 술 문제와 그런 그 자리 문제 때문에 항상 제가 좀 시험에 들었던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자리에 불려갈 때마다 결단은 결코 내가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리라 했지만 가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러면서 옆에 앉아서 제 연기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지 않으실 때 휙휙 버리고 물 채워놓고 막 이런 식의 그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 당시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시선들이 더 어려웠던 시기이긴 한데 지나고 보니 내가 그때 조금 더 기왕 그럴 거였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 더 담대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도 슈샤코의 신묵이라는 소설에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을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많은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두 선교사가 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순교하고 한 사람은 배교를 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일본 안으로 성 안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놓고 밟고 들어가라는 일본의 관리들 앞에서 그 사람이 망설일 때 그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이 나를 밟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상황이 가혹하게 또 어떤 걸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서 도전받는 것은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나귀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